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한탄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다라고는 얘기를 했고, 또 에스라 9장에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보니까 방백들이 이방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한탄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제목의 말씀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한탄의 의미를 넘어서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감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우리 고사성어 뭐라고 합니까? 힌트, 금상첨화.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그럼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또 겹쳐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설상가상. 여러분 고사성어를 잘 아시네요. 네, 이 문제가 초등학교에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설,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네 자인데 두 자를 가르쳐 줬어요.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쳐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문제 나와서 설, 땡, 가, 땡인데 정답으로 설사가 또 라고 쓴 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 교도소를 탈옥을 했는데 똥통을 만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실제적으로 그 분뇨통을 넘어서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쉽게 말해서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만은 아모스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같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장황하게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 말. 다윗이 설상가상. 지금 다윗은 그가 아마 이때 나이가 다윗이 20대 후반, 왜냐하면 30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도망자의 삶, 거의 1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도망자의 삶이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망명해서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28장 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냐면 네가 나를 따르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내가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보십시오. 2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두 번째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너도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네가 데리고 있는 600명을 다 끌고 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그런 부탁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 넘고 산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지금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곧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이 말은 2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5 왕들은 거기서 각 부대에 사열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방백이란 말은 왕들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당시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족속이 모여진 연합 국가였습니다. 5개의 왕들이 서로 모여서 블레셋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을 신임했던 아기스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가 만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윗도 지금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 이유를 보면은 이 상황을 지금 다윗 자신이 만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자, 공동 번역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에 왔소 하고 항의하였다. 나머지 4명의 왕들이 이 아기스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지금 전쟁에 지금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머지 왕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히브리 놈들은 지금 왜 이렇게 왔느냐?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할 것처럼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어쩌면은 나머지 왕들의 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그들의 관점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아기스는 어쩌면은 지금 자기의 관점으로서 다윗을 신임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믿고 전쟁에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누군 줄 알고 이 전쟁에 데리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이 자기 나라 사람 200명을 죽여가지고 사울의 또 사위가 된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꿔지고 변해서 자기들을 이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정하신 초소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죄송합니다. 우리말 시작.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은
다윗에 대해서 지금 신임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을 보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우리나라 블레셋의 군사들을 수만 명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로 신뢰하거나 신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무능력, 다윗의 한계 한번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오늘 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서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자기의 동족들과 싸운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오점들이 분명하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망 다니는 망명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처자의 모든 생명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잘해서 뭐 몸이 아픕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변명을 해서 전쟁에 불참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에 참여하긴 하되 제일 뒤에서 전쟁하는 척 흉내만 냈다가 그리고는 뒤로 꽁무니를 뺀다. 이것 또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마지막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죽이는 척하면서 살려주거나 아니면 2명 죽일 것 1명 죽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아마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의 무능력이 뭡니까? 지금 다윗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나라 도망 다니면서 망명 생활하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동안 10년 동안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쳐야 될 것인가 얼굴만 봐도 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물 보러 갔는데 딱 하니 들어갔더니 반말을 치면서 집에 우물 있었지?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도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짚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기스 왕을 잘 속여서 그동안 그 이방 나라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다른 왕들은 통하지가 않는 거. 얼굴 딱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견고하게 지금 담을 치면서 다윗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을 치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또 싸워서 피를 흘려도 문제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문제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방백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어도 겨우 자기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동족과의 피 한 방울도 손에 묻히지 않게 했고 또 동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오점
나중에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거 걸고 넘어지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기름 부어서 지금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야, 너 옛날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때 우리 동족들 죽였지? 그러면서 이거 걸고 넘어지면 얼마나 참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장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의 처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갔어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었다면은 그거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또 많이 흘러나와서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이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고 솟구쳐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샘이 은혜의 강이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또한 마음껏 누비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또한 환관장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다윗이 지금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때의 복과 만남의 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7절에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전쟁에 나가도 문제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였는데 그냥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아기스 왕이 너는 평안히 네 갈 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힘없는 약자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날 밤에 자 3절 말씀에 오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자기 부인이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또한 밤을 보내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맞이했으며 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모든 게 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이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교사들 감사의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가사에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될 땐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보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너는 가라, 돌아가라,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말은 세 글자로 헛소리예요. 자기 마음에도 없는 본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 왕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인. 예. 이 말은 높은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원수와 싸우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당신의 원수가 누구예요? 당신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동족, 자기 동포, 피를 나누는 자기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부도 잘하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 아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손을 비벼가며 그냥 침묵해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8절 말씀 보니까 꼭 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아부를 떨고 있는지 몰라요. 형님의 20년 만에 만났거든. 20년 만에 20년 전에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쳤잖아요. 삼촌 집으로. 지금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데 지금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와요. 와, 여러분 당시에 개인 사병 아브람도 318명 있었지만은 이 에서에게는 400명의 개인 용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가도 경호원 한두 명이면 끝나요. 몇 사람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군대가 400명이나 된다는 것은 아마 당시에 에서가 막강한 그런 권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짐작합니다. 그 에서를 만나는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면 다윗도 아기스를 높이죠. 아기스도 다윗을 높이면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다. 하나님의 전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러니까 둘이 내가 보니까 다윗과 아기스가 똑같아. 서로 높여주고 뭐 서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왕이여 당신은 내 주 왕이시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종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자 같다. 둘이 짝짝꿍 박수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참 이 10절 말씀에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11절 말씀에 새벽에 길을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이때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고 아기스 왕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따르는 사람 6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의 처자가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마음 저를 보세요.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얼굴은 슬픈 표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흐뭇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찰 목사님이 아들 군대 보낼 때 훈련소 앞에서 아들 보내면서 사모님하고 아들 보낸 데서 울었대요. 아들 잘 갔다 와. 훈련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 딱 들어가자마자 둘이 돌아서서 웃고 왔대요. 오늘 그 모습이에요 지금. 다시 앞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서 내가 섭섭합니다. 내가 왕의 원수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없어서 내가 섭섭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찬송하고 이야 내가 드디어 내 동족과 피를 묻히지도 않고도 내가 이 전쟁 참여하지 않고도 집으로 갈 수가 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쳤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꺽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여러분 한번 이 삼행시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금 더 바라지 않으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소리를 크게 하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강사들이 졸 시간도 없이 막 소리를 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오늘 좀 이렇게 빠르고 좀 소리가 커요. 마지막 날 하준파파 그 유튜버 가는 거 보니까 아주 정신없이 소리 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졸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빨리고 좀 소리가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은혜의 샘, 은혜의 강, 은혜의 바다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솟구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합니까?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최선이 뭡니까? 최선? 연수나공교회 목사님 이름이 최선이에요. 우리는 늘 차선을 하나님 두고 살 때가 많아요. 최선, 차선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물론 싸움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잘 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사시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이나 내 수고, 내 노력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해보라고 그냥 놔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